2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. 역대상 5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.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,760명이라.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. 그들의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.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. 아멘.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훈련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이 역대기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연대와 촉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특별히 특정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종종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. 이 우리가 앞서 살펴보신 역대상 4장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다의 가계가 기록이 되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그런 왕들이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, 선왕이 있었고 또 부패한 왕이 있었던 그들의 역대 그 왕들의 그런 또한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축복이라고 하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거듭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를 주심으로 또 돌이킬 수 있는 또 그들의 잘못된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 주제는 사실은 여호와 중심주의다라는 겁니다.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이겁니다. 우리의 삶을 하나님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 각 사람이 그리고 저 여기 있는 한성욱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도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?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의 재산,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,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 우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? 그것은 굉장히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. 그러나 우리를 설명할 때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. 하나님이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요. 또 내가 그렇게 죄악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서 또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. 하는 그런 간증들이 저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.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어떠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냐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. 그래서 우리 역대상 5장을 살펴보시면요. 이 역대상 5장의 말씀은 르우벤, 갓,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읽은 이 18절에는 또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사실 르우벤, 갓,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서 함께 생활을 했던 이 부족들이었죠. 그래서 이 세 민족끼리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. 아무래도 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급박한 도움이 있었을 때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요. 또 때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. 저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.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
44,760명이라. 아멘. 예, 이 말씀을 보시면 루벤, 갓, 므낫세 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용사, 곧 방패, 칼, 활을 들고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,760명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. 이 민수기 1장을 보면은 그 출애굽할 때 그 민족들을 부족별로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, 이 사실 그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사실 이 숫자는 12만에서 13만 정도가 됩니다. 그러니까 12만에서 13만 정도,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가 12만에서 13만 정도 되는데, 여기에 지금 이 계수된 숫자는 사실은 그 총수보다는 좀 적은 편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. 사실 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숫자였다라는 것입니다. 이런 숫자를 가지고 이 루벤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을 했다라고 한 이 전쟁 일기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.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. 아멘. 여기서 이제 하갈, 여두루, 나비스, 노답은 한 부족을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이 루벤, 갓,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? 싫어했을까요? 싫어했죠, 당연히. 주변에 그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도 밀려난 거고, 그리고 원래 그 지역을 땅을 점거하고 있었던, 이 말씀 보시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입니다. 그래서 이 하갈의 후손이었던 하갈, 그리고 여두루, 나비스, 노답은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들과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이어나가는 이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이라고 하는 그 부족에게 그 땅을 주셨었는데, 결국에는 누가 차지하게 되는 겁니까?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,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시 그 요단 동편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요. 예, 저희 이어서 2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. 도우심을 입어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. 아멘. 이 루벤, 갓, 므낫세 반지파는 앞서 살펴본 것 같이 그 싸울 만한 인원이 4만 4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요, 저희 말씀 21절을 보시면 이 전쟁 후에 사람 몇 명을 포로잡았는지가 써 있는데,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다라고 했으니 사실 이 적국이었던 이 상대팀에는 최소한 10만 2, 3명의 군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. 전쟁 끝난 후에 전쟁하다 보면은 죽는 사망자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죽은 자 빼고 사로잡은 자만 10만 명이니까 최소 자신이, 우리들이 그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보다도 2배는 되는 인원들이 함께 상대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? 물론 아무리 훈련을 잘 받은 격투기 선수라든지 무술가들은 일당백도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상대편도 군사였습니다.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쟁입니다. 한 1대 2를 해야 되는 상황, 1대 3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사실 수적인 열세에 몰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면은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누구로부터의 도우심을 말씀하시는 걸까요?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.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. 하나님의 손이 그 세 지파 가운데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갈 사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라고, 손에 패하였으니라고 기록된 이 부분은 때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읽어보시면 누구의 손에 넘기셨다, 그러니까 누구를 저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표현한 것 같이 이 세 지파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. 이 세 지파의 손에 그 적군의 목숨줄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. 이겼다라는 것이죠. 근데 그 전쟁을 어떻게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고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,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
여러분, 이 훈련받은 군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단지 그들의 손에 있는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. 그들에겐 습관이 있었습니다. 이 믿음의 습관이 있었습니다. 어떤 습관이냐?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.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의뢰하고 하나님께 어떤 일들이든지 부르짖는 것이 우리에게 큰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?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, 가장 큰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거나 베푸실 때 그것을 아까워하시거나 숨기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?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? 내가 만약에 이 가정의 가정이면 내가 아버지로서, 내가 또한 어머니로서 나의 능력과 그리고 나의 지혜와 나의 어떠함을 이 자녀에게 보이고 싶으실까요? 숨기고 싶으실까요?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. 왜입니까? 하나님을 믿으라고, 하나님을 신뢰하라고. 자, 그래서 이 20절 말씀 보시면요,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라고 쓰여 있는 이 의뢰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이게 또 다른 표현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신뢰했다, 하나님을 의뢰했다라고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.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내기를 원하시고요. 또 때로는 우리가 죄악된 길로 걸어갈 때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. 그래서 저도 요즘에 참 많이 묵상하고 있는 것이 이게 참 하나님이 정말로 정말로 살아계신 것이 인생에 많이 느껴집니다. 또 내가 그릇된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기도 하시고,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말씀에도 이 전쟁 때에 이 그들이 하나님께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신뢰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이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셨다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저희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. 함께 읽겠습니다.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.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. 아멘. 22절 마지막에 그들이란 이 루벤, 갓 므낫세 세 지파가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, 이 아수르에 사로잡힐 때까지 땅이 흩어지지 않고 그곳에 계속 정착을 했다라는 모습 살펴볼 수 있습니다. 결국에는 이 민족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니까 아수르에 침탈해서 끌려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. 그러나 22절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싸움에서만큼은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사실 이 세 지파의 적군이었던 하갈, 그리고 여두루, 나비스, 노답 종족은 누구와 싸운 겁니까? 하나님과 싸운 거죠.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? 못 이기죠. 그냥 전멸한 겁니다. 다 포로로 사로잡힌 겁니다. 우리가 이걸 좀 오늘 결론적으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의 힘은 누구시냐? 하나님이십니다. 우리의 복이 누구시냐? 하나님 함께 하심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본문에 나온 이 용사들 같이 그들의 손의 힘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이런 습관,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습관, 이런 이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었기에 이 민족이 이곳에 정착을 하였고 이런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.
오늘도 우리도 이와 같이 이런 믿음에 훈련된 군사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. 싸울 때마다 의뢰하시고 싸울 때마다 부르짖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